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의 주요 4대 절기 중에 하나죠.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인데 앞에 세 절기는 다 구약 성서나 예수의 생애와 관계가 깊은데 추수감사절은 사실은요 성서의 절기라기보다는 교회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 구약의 절기로 있지만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과의 연결고리는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교도에서 유래한 미국 교회의 감사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심성에도 한 해 곡식을 거두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풍년을 감사하고 삶의 모든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일과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곡식을 거두는 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인 12월이 오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감사의 기억이 풍성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1938년 미국 여성 작가 펄 버기 처음 노벨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중국 근대 1900년을 배경으로 왕릉이라는 농부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펄 버기 여사는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 오래 살아서 그쪽 문화에 익숙해요. 이야기는 가난한 농부이자 종이었던 왕릉이 오란이라는 지주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란은 매우 근면 성실한 여성으로 그녀의 도움으로 왕릉은 먹고 살만해집니다. 아들로는 왕따, 왕얼, 왕산, 1, 2, 3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세 아들이 있고 딸도 몇 명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불쌍한 백치로 펄벅의 친딸을 모델로 한 그런 딸도 있습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 남경 같은 곳으로 피난한 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잣집 약탈에 동참했다가 오란의 도움으로 많은 금은보화를 얻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 오란의 주인 가문인 황대인의 땅을 사들여 큰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왕릉은 딴 마음을 품게 되어 연영이라는 찻집 기녀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오란이 딸 시집 갈 때 쓰겠다며 갖고 있던 진주까지 빼앗아서 연영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 놀던 왕릉은 황대인의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왕년에 여색을 즐기고 함부로 살다가 몰락한 황대인 집안의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란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제서야 왕릉이 정신을 차려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잘 된 것은 오란 때문인데 내가 오란을 너무 무시하고 내버려뒀구나, 이걸 알죠. 문제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왕따는 먹는 것과 사치만 좋아하고 왕얼은 잔혹한 구두쇠였으며 왕싸는 군인이 되겠다며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돼지가 그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 돼지에 감사하며 보훈하겠다는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왕따와 왕얼은 아버지가 죽으면 땅을 팔자고까지 하는데 이를 들은 왕릉은 크게 분노합니다. 왕릉은 대지에서 태어났고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흑백 영화로 제가 대학생 때 본 기억이 납니다. 메뚜기가 들판에 내려앉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구름대와 같은 검은 그림자가 대지를 덮습니다. 그리고 내려앉아서 곡식과 채소들을 먹어대는 거죠. 식욕 좋게 먹어대는 메뚜기들을 두렵게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엘서에도 메뚜기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점점 큰 메뚜기, 나중에는 새만한 메뚜기도 있습니다. 메뚜기가 다 떠나버리면 완전히 폐허가 된 농토만 남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 했던 농부들의 자포자기하던 눈빛을 기억합니다. 대지는 가뭄과 폭염,
장마 혹은 질병과 메뚜기 재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든든히 한 해를 지나면 그렇게 모든 게 없어져 버린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은데도 풍성한 소출을 대지는 거두어내게 해서 그곳에 기대어 사는 모든 인간과 생물들을 넉넉히 살도록 품어주는 것입니다. 대지는 뭐겠어요? 어머니 대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인간은 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하는 것을 대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에요. 지금 요엘 예언서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들의 재앙을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 큰 메뚜기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살던 땅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요엘 1장 7절을 가서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메뚜기 때문에 망한 인생, 망한 대지의 농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잘 버텨내기는 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망하고 이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하거나 장사한다는 사람들 말고도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했어요. 코로나를 한 번도 앓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를 한 번 이상 앓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2번, 3번 코로나 앓은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환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코로나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나 코로나 비슷한 독감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보면 인간은 늘 실패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으나 크게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지는 항상 생명을 잉태해내고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때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설 대지에서도 작가는 묵묵히 세월을 견디는 대지의 힘과 그 위대함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감사의 정서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날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넉넉하고 성공적이진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시련,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항상 성공적이고 언제나 기대만큼 이루고 늘 어려움을 다 피해가는 그런 인생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패자요 불운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인생에서 그렇게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항상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생명과 행복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감사절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슬픔을 많이 겪으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불편하고 고달픈 생활을 하셨고 주위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번번이 방해했으니까요. 반대로 그를 죽이고 모함하려는 사람들은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매일이 순환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조건이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톰 라이트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행복한 분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Yes.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방랑의 지도자로 사셨지만, 그러나 행복한 분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즐기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지켜보십니다.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에 자라는 수천 가지의 꽃과 풀들을 바라보셨어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잘 지낸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죠. 여기 백합화는 갈릴리 지방에 나는 들꽃, 빨강이나 보라, 노랑으로 피어나는 키 작은 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얀 백합화가 아니고 여러 들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샤프란, 아네모네, 글라디올로스, 그런 꽃을 포함하는 단어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아름다움을 감격과 경외심을 가지고 숨을 죽이며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 수도원에서 우리가 탄 버스가 천천히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오는데 나무숲 사이로 빨강, 노랑, 보라, 2월 말이었는데 빨강, 노랑, 보라로 점점이 피어있던 들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벅찼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저게 예수님이 보시고 저 꽃을 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뜻이 조금 짐작이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거나 몇 겹의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꽃은 제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이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바람이 흐르는 이 우주의 창공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장 26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유전자를 허락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아름다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생물과 자연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일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맥박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 too busy, 너무 시끄러워서 too noisy, 너무 많아서 too much,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맥박이 뛰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과 분주한 마음을 잠깐 가라앉히고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리듬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요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큰 일을 행하신다고 21절에서 말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가 부족하면 늦은 비까지 주신다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꽃피게 하시며 온 삼라만상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과 같은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다 알죠. 1621년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건국기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02명이 65일간 죽을 고생하며 도착한 곳은 거칠고 넓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겨울이 닥쳤습니다. 일행 중 하나인 브래드포드 일기에 고난의 경험이 남아 있어요.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그의 겨울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봄에 씨앗을 뿌려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양식으로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청교도들은 첫 열매에 감사하며 눈물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풍성한 소출이 아니고 빈약한 소출이었어요. 넉넉한 생활과 안락함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과 남루함, 막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비참 한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 넉넉지 못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의 감사 감수성이 5가지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무감사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만 터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부정적이며 일상이 비난과 투덜거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감수성 제로죠. 두 번째는 조건부 감사예요. 만일에 무엇 한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 유불리를 따라서 하는 감사예요. 사실은요, 감사라기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니까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죠. 셋째로 결과론적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아 누린 것, 받은 은혜와 복의 결과에 따른 감사예요. 근데 이런 감사는 원인이 소멸되면 감사도 없어요.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감사, 예의와 상식 수준의 감사죠. 감사는 감사지만 충분한 감사가 못 됩니다. 네 번째로 전천후 감사예요.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적 감사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있는 것마저 상실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주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더 있으니 5번째로 순교적 감사입니다. 이는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이 보여준 감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의 그런 감사이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 자기가 피의 제물, 전제, 피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감사드린다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그런 감사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몸까지 드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죠. 무감사, 조건부 감사, 결과론적 감사, 전천후 감사,
순교적 감사. 여러분의 감사 감수성은 몇 번입니까?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절에 전천후 감사나 순교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미국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몸도 안 좋은데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어서 출입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바위를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밀어라.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이 남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후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런데 8달 동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조금도 옮겨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봤더니 실제로 바위는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헛수고만 했네요. 바위는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다시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밀라고만 했을 뿐이지. 이제 거울 앞에 달려가서 내 자신을 보거라. 청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도 생기고 달고 살던 기침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의 응답은 바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있는 바위로 인해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데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부터 변화돼서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생명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온전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채워주실 것이니 감사드립시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 감수성을 높이고 회복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나와요.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개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저 벌써 무슨 시비 걸겠구나 딱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건부에 감사가 드리는 인색한 감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감사가 없거나 인색했던 우리를 회개하고 진실하고 풍성한 감사를 주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며느리와 사위들, 손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장로님 등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가는 믿음의 벗들, 길벗들, 교회 친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의 바탕이 되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